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기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고운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 송년주일에 교회학교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지만 고비고비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은혜 중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아끼고 돌봐주셨건만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죄 많은 삶을 살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뿐인 저희들을 그래도 이 복된 자리에 머물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나옵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제약된 모습을 주님의 풍성한 근영을 따라
모두 감추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신실한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굳고 펴지지 않는 팔을 세상과 이웃을 향해 크게 펴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도 말하지 못할 고민과 슬픔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전해지는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충성하며 애쓰고 수고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되 악의 모양은 그 어떤 것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며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 대원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함께 드리는 찬양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후 첫째 주일,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별칭이 한 가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성가족주일이라는 별다른 칭호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신성가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건 예수와 함께 요셉 마리아,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 마리아 아들인 예수가 우리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구성하고 있는 가족의 모범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어떤 가정이 어떤 부모와 자녀가 가장 모범적인 가족을 이루고 살 수 있는가? 그 예표로 이 예수의 가족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에 보면 예수의 10대 시절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마태복음엔 예수께서 어린 시절에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는 그 정도만 나오지만 누가는 예수의 청소년기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의 가족이 어떠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12살이면 아직 어린이 정도, 이제 중학생 될 나이긴 하니까 청소년기라고 하긴 하겠지만 2000년 전 예수 당시의 12살은 유대 법에 따르면 성인 남자가 되는 자격을 갖춘 시대입니다. 지금은 7, 80대, 길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2000년 전 예수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4, 50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는 나이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의 12살과 예수 시대의 12살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12살이 근 20살 정도 될 때라는 기준을 가지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 12살이 되면 유대인 아이,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무슨 의무와 책임을 지어야 하냐면 성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유대인 성인 남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더라. 그 전까지는 참여의 의무와 책임이 없어요. 아빠만 가면 됩니다. 엄마와 집에만 있으면 돼요. 근데 12살이 딱 되자마자 무슨 책임과 의무가 지어지냐면 아버지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게 유대인 예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살았던 지역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걸어서 어른의 걸음으로 평균적으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5일. 그러니까 어른으로 인정은 받지만 12살 청소년이 5일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가는데 5일, 오는데 5일이 10일이라고 산수를 할 수 있지만 머무는 기간이 있어요. 머무는 기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머무는 기간까지 합치면 길면 30일이 되는 가족이 있고 짧으면 20일 정도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 12살 된 소년이 난생 처음으로 5일 이상을 걸어 예루살렘에 도착해 성전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길 오는 길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유대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낮은 너무 더워서 힘들고 밤은 너무 추워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 우리처럼 지금 차만 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고속도로와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 꼬부라진 길을 음산한 길들을 밤낮 없이 걸어가야 하니까 때로는 맹수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도둑들이 나오기도 하고 강도 때에 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전례에 따라 큰 절기가 되는 유월절 같은 큰 명절이 될 때 예루살렘에 가는 건 가족끼리 가지 않고요. 그 마을 공동체의 성인 남자들이 다 한꺼번에 가게 됩니다. 왜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러니 처음 어른으로 인정받은 예수가 이 유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일은 신체적으로 부담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맹수가 도적이 강도가 나타나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보다 쉽게 사셨을 거야 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수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방침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다 보지 않았지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의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의 교육 방침을 보면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율법에 쓴 바, 24절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율법의 관례대로,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42절에 절기의 관례에 따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요셉을 교육시키는 방침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통상적으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 예배를 드리는 건 30% 정도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를 연구했던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건 보통 성인 남자가 1년에 한 차례 정도만 참여하는 것으로 서로 양해를 했을 것이다 추측을 해요. 왜 그럴까요? 갔다 오는 데 한 달이 걸리니까 한 달 동안 집을 비우면 소는 누가 키워요? 농사는 누가 하고 밥벌이는 누가 하죠? 이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무리가 없지만 예수님의 집은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어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난하면 하루의 일상을 접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한 달 동안 집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가 소년이 될 나이 때까지 자꾸 강조하는 말이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전례대로, 주의 율법을 따라를 강조하는 건 그들의 가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걸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 방법,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요셉과 마리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리아는 잉태할 때부터 알았어요. 내 배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아이, 곧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부모로서의 역할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방기하지 않았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예수를 유대인으로 교육시켰고, 유대인 성인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승함에 요셉과 마리아는 한치의 틈도 없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는 올바른 습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 유대인으로서 살아야 할 마땅한 습관과 교육을 다 받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책 표지도 예뻐요. 완전 노란색.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고, 사랑이 덕목이라면, 사랑은 습관이고, 이 사랑의 습관이라면 제자도란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다. 말장난같이 되게 어렵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쏠려요. 이렇게 그걸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관성이에요. 삶의 관성. 네? 여러분 학교 안 가고 오락만 하고 싶죠? 네? 스마트폰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는데, 이 습관은 어떤 방향성이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신학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걸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우리가 사랑하는 습관이 우리를 망치게 하는 요소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습관을 고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망치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고유하고 완벽한 삶의 질서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박혀 있기에 그 죄가 우리의 마음과 합해져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 라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습관을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정보를 습득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올바른 습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은 정보를 습득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 그렇게 사는 행위를 통해, 모범을 통해 우리의 습관은 길러져 갑니다. 우리 엄마들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엄마들은 아주 좋은 얘기들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천부적이에요. 그죠? 얘기를 곱씹어보면 아주 좋은 얘기야. 그런데 그 아주 좋은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아주 개성이 있어요. 일례를 들어볼까요? 학교에 갔다 왔어요. 근데 밥 먹을 시간이 됐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죠? 손 씻고 와! 밥 먹게! 정보는 정확해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병균이 내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정보는 되게 정확해.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한다는 것. 또 밥을 먹으면 또 잔소리를 하죠. 핸드폰 그만해. 밥만 먹어, 밥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핸드폰 딱 기분 나쁘게 접고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렇지, 흘리지 마라. 골고루 먹어라. 꼭꼭 씹어라. 모든 정보가 다 좋은 거야. 그죠?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엄마 말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기는 싫어. 왜 그럴까요? 그 전달 방식이 잘못됐어. 전달 방식이.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도 종종 하는데 상담의 대부분은 가족 문제예요. 가족 문제. 내 개인의 신앙 문제가 아니라요. 가족 관계의 문제.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 아이와 부모와의 문제. 근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어떤 상담이냐면 갱년기가 든 여인이 사춘기를 돈 자녀를 문제 때문에 찾아왔을 때, 목사님 저도 갱년기인데 애는 사춘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살아야 돼.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지식이 사랑이 되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습관이 들도록, 사랑하는 습관이 들도록 내 행위가 바뀌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습관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행위,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도 거룩하게 사는 삶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예수께 보여줬기에 예수는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오늘 5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5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5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완벽했던 인간, 죄가 없었던 인간, 그래 예인간의 가장 표지가 으뜸이 되는 예수도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하는 단계가 있었음을 말하는 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교회 교육을 받고 이제 오늘 또 한 단계 올라가는 졸업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지금 생각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르는 게 없는 것 같고 어른들이 날 귀찮게 하는 것 같겠지만 온전한 인간은 반드시 성장하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키 커야겠죠? 키 안 크고 싶어요? 키도 커야 돼요.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건 그 다음 문제야. 내 육신적인 게, 내 신체적인 게 어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병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병은 누구를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것에 곧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의 기술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두 번째는 친구들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이웃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시죠. 52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아름답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청소년부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예수가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성장하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으로 진정한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건 가장 큰 축복임을 이들이 깨닫는 날, 바로 그 시점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에 따라 자신의 삶의 길이 주를 향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을 잊으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잃지 않도록 주 성령으로 마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신실함을 지닐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청소년부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는, 졸업하게 되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사 예수가 그러하셨듯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찾고 부르실 때에 아름답게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하고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주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박만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황현자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는 오늘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신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기쁜 열매들만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절망과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주 음성 듣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시며 주님 앞에 늘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 그 아픈 부위가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줘서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의 말씀을 벗어나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늘 언제나 충만한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성장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이 나라의 일꾼들로 든든히 성장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의 자랑,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고맙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과 자녀가 함께 나오는데 최호 씨, 최민영 씨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신년 주일로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 오두시 오주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특별히 1부, 2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교우분들은 한 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성찬 예식에 부끄러움 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 신년 감사 헌금 봉투, 그리고 여기 2025년 주보에는 새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새 기도 카드입니다. 연합장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카드 이거 나눠드린 거 기도 제목 적으셔서 준비해 오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으시는 2025년 새 기도 카드는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정성껏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1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있는데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안 심의입니다. 우리 서리집사 이상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모임 내일 오후 6시 1층 쉼터에서 모입니다. 당회원 중에 장로 당회원, 재직회 부서장, 안수집사 회장, 권사 회장 해가지고 올해 결산과 내년 예산안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탄 헌금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성탄 나눔 지난주에 했습니다.
남양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9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가족 중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있어서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100만 원은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협찬하셔서 총 1000만 원 우리 성탄 나눔을 했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 헌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 시상은 2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는 우리 재직 임명, 서리입사 임명과 청지기 임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광고 전달을 다 한 다음에 재직 임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졸업 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소식입니다.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신년 조찬기도회가 1월 3일 금요일 오전 7시 솔비치 릴리홀에서 있습니다. 2025년 임원 중에 우리 교회 홍정우 장로님이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회계로 선출되셔서 1년 동안 봉사하셔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축하해 주시고 또 잘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동로의 신년 할애가 1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 삼척중앙교회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원들, 목사, 장로 회원들이 오시니까 손님 맞는데 불편함 없도록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반가운 일인데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김진성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시 오셔서 사역하시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6년 만에 다시 오시게 된 건데 이제는 준전임 전도사님 일주일 내내 출근하는 게 아니라요. 주말만 출근하고 또 평일은 공부하는 일이 있어서 공부하는 일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 삼척까지 또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주말에 내려오셔서 주무시고 교회 사역하시고 다시 서울로 가셨다가 주중에 학업하시고 또 맡은 일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또 주말에 내려오실 겁니다. 오가는 길 위험하지 않도록 또 사역하시는 내내 기쁘고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 담당 부서는 유아 유치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소년부 담당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지 사역들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협력하실 텐데 우리 건강하게 잘 사역 감당하시도록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석사, 박사 과정 공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3, 4년 이상 걸릴 겁니다. 공부도 잘 하실 수 있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재직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그 별지를 좀 보시고 2025년 서리집사, 남자 서리집사는 65명, 여자 서리집사는 111명 이렇게 임명이 됩니다. 매해 임명이 되신 분들 명단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올해 최초로 우리 교회 서리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 신임 서리집사 명단을 발표할 테니까 호명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서리집사 남 신임입니다. 직분 존칭 생략합니다. 김성곤, 김완수, 서재환, 엄준필, 이정욱, 이하늘, 정승원, 최창영, 함동균. 여자 신임 서리집사입니다. 김정아, 김하람, 남정현, 민보배, 민안나, 손주원, 신지현, 오유경, 윤민경, 이가영, 이별림, 이은미, 지은영, 최신혜, 허경선. 호명되시지 않은 분들도 서리입사 명단에 있으시면 다 일어나실까요? 네, 2025년 서리입사로 임명되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남 볼 필요 없어요. 내 이름이 있으면 일어나면 돼요. 네, 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합니다. 서약하는 질문에 네,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삼척중앙교회 서리집사의 직분을 받고 앞으로 1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손 내리시고 이제 선포합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당회장의 권위로 김형배 씨 외 175명이 삼척중앙교회 서리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찬양팀 임명하겠습니다. 이 별지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먼저 좀 일어나시죠. 교회학교 교사, 부장님, 선생님. 그 다음에 찬양대, 찬양대원도 다 일어나시고 찬양팀,
네, 이 앞에서 노래하시고 연주하시는 찬양팀까지 다 일어나십니다. 별지에 이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 서약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예,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청지기로서 임명받은 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맡은 책임을 충실히 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손 내리시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고 대표로 우리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들 좀 앞으로 나오시죠. 네, 한 가지 또 격려할 일이 있는데 따로 주보에 광고는 실천하는데 민안나 집사님 이제 집사로 임명됐으니까 민안나 집사님 일어나시고 민정희 집사님도 일어나시고 두 분이 수년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부 예배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 반주를 하는 게 아니라 시온 찬양대 11시 예배에 지휘 반주를 하십니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잘 지도해 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이렇게 자리도 잡았고 예배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 2부 예배 또 드리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네, 1부 예배도 드리시고 2부 예배도 또 드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회학교 졸업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삼척중앙교회 교회학교 졸업 감사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천숙 교육부 장로님 나오셔서 졸업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졸업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각 부서마다 졸업자를 배출하여 등반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 삼척중앙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유치부 5명, 아동부 8명, 청소년부 6명의 졸업자를 배출하게 되었음을 성도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졸업생 호명하겠습니다. 이름이 불리는 졸업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치부 김도현, 박선우, 서온유, 이나연, 이다연. 다음 일어선 겁니다. 다음 아동부입니다. 김태양, 남하윤, 박서현, 박서형, 이룬이, 이준희, 정여은, 이은성. 다음 청소년부입니다. 김기훈, 김채은, 박세현, 이유현, 장원상, 장현인.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졸업장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표 한 명에게만 낭독하시겠습니다. 졸업장 삼척중앙교회 유치부 성명 김도현. 위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척중앙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모든 과정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실히 배워 마쳤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앞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척중앙교회 학교장 양한모 목사. 이제 부장님들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이제 졸업자들은 호명하는 순서대로 강단 앞으로 나와서 졸업장과 선물과 꽃다발을 차례로 수여받게 되겠습니다. 졸업자들이 앞으로 나오는 동안 성도님들께서는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졸업자들의 얼굴과 이력 그리고 기도 제목이 나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보시면서 박수와 또한 격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치부 이쪽으로 나오십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유치부 김도현. 올라가세요. 유치부 서온유. 네, 아동부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부 박서영. 형. 다음. 네. 다음 아동부 이룬이. 이룬이라고. 다음 아동부 이준희. 다음 아동부 정여은. 울지마. 중고등부 있습니다. 청소년부 김기훈. 잘생겼다. 중고등부 김채은. 청소년부 박세현. 청소년부 이유현. 박수 한번 가지고 잘하세요. 청소년부 장원상.
이어서 각 부서 졸업자 명단을 다음 부서로 등반시키는 등반 명부 전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 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유치 부장님께서 아동부 부장님께 유치부 등반 명단을 전달하겠습니다. 차렷 전달.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교육시켜 주십시오. 이어서 아동부 부장님이 중고등부 부장님에게 아동부 등반 명부를 전달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소년부 부장님께서 청년부 부장님께 등반 명부 전달합니다. 자, 양쪽으로 차렷 인사. 이제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축복의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졸업생들 일어나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축복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할래. 우리 다 함께 일어날까요? 다 함께 일어나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것으로 2024년 삼척중앙교회 졸업감사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후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계시고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최민영 씨 머리 위와 오늘 교회 학교의 모든 가정을 마치고 졸업하며 등반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머리 위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에 힘 따라 살아가기를 선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